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설교한 지가 꽤 오래돼서 아마 성령과 영 첫 번째 설교했던 거 아마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영이라는 것이 육체에 복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이라는 것이 육의 활력을 주는 그러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은 영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영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자유의지마저도 그것도 환상이다라고 인지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번에도 한번 뭐가 나와서 잠깐 학생들한테 한 60명 정도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14세기에 이제 15세기에 연금술사 중에서 오늘날에 이제 이러한 그 무기물의 중요성을 처음 이제 강조한 파라셀시우스라는 화학자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물질로 영혼육, 그래서 트라이파타트라 해서 원래 서구나 뭐 이런 데는 그 인간을 이제 3분설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이 있는데, 이 파라셀시우스는 이제 영은 수은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은 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육은 염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물질로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치료의학이 발달할 수 있는 이제 전환기적 사고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왜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황이라는 것은 불을 나타내는 거죠.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자기 표현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남성을 상징합니다. 그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수은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상온에서 이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을 쉽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용하고 변형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원래 다 솔트로 돼 있죠, 사실. 다 염으로 돼 있는 거죠. 그거 이제 구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 이제 매우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이제 그 시대 이후로 인간은 결국 영혼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존재하느냐. 그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이라는 것이 특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육체로 돼 있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육 3분설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 영이라는 것을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나 혹은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시대에 사는구나. 우리가 그 튜링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하는 테스트죠.
그 튜링이 이제 1950년대에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이제 진화해서 사람과 컴퓨터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할 건데, 이제 패널들이 이제 문제를 내서 사람과 컴퓨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면은 나올 거라 그랬는데 실은 이제 그때까지 못 나오고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이제 유진이라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이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무작위적인 질문을 막 하죠. 그리고 이제 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13살 수준으로 해놓고 이제 아이들과 컴퓨터랑 이제 놓고 이제 근데 그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이 컴퓨터가 그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패널들이 그걸 구별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컴퓨터가 이제 보지 않으면 그 생각만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갈수록 과연 이제 영이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느냐. 이것은 이제 종교의 착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유대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육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모든 감각과 또 이 뇌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 생각이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이 혼이라고 쓴 것,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헬라어도 카디아라 그래서 이제 심장을 나타내죠. 심장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면 이 현대과학은 다 머리에 있는 뇌라고 생각하죠. 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이나 혹은 성경조차도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특별히 마음이라고 할 때는 다 심장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현대과학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 현대과학은 가설을 제시하고 증명을 해나가는데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성경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 성경의 마음과 혼은 결국 이 혼용해서 쓰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심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비판하는 이제 뇌인지과학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를 모르고 결국은 고대 사람이 이제 죽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사실은 이 두개골보다는 이 몸이 망가져서 그 심장을 먼저 보고 그 심장에서 그 피를 돌리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외형적으로 사실 심장이 뭐 누구를 좋아하거나 혹은 위험을 느끼거나 할 때 심장이 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인간의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심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뇌인지과학에서 보면은 바로 심장이 아니라 바로 이제 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틀리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런 인간의 아직 오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생각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뇌의 이 전기작용이라는 것이 그 독자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육과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육체와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육체의 것, 그것을 바로 뇌가 인지를 하지만 바로 우리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뇌에서 경험하는 그 인지작용 외에 분명히 우리 몸 가운데서 있는 또 다른 작용들이 합쳐서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이라는 곳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과학이 이제 더 발달해서 결국 심장 자체도 이 뉴런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요즘은 이제 알게 되죠. 알아서 왜냐하면 이제 뇌도 전기를 발생하지만 결국 심장도 전기를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10% 정도는 심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최근에 또 연구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전부 우리의 마음을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바로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주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이 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선 항상 자기 영은 좋은 데 갈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고 죽었지만 항상 이 사람들의 유언은 뭐냐면 다음 세계에서는 좋은 데서 보자. 혹은 우리 나중에 죽고 나서 뭐 좋은 데서 만나자.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 다 해놓고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영에게는 영향 안 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바로 그 마음은 바로 결국 영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과 영은 본질적으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약간 좀 말씀을 보면 우리 문성아 권사님 오셨는데 항상 복잡한 거 하실 때 오세요. 네, 로마서 8장 아까 읽은 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헷갈려요.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사실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헷갈려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헷갈리냐면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또 보고 오늘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또 뭐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사실은 이제 헷갈려 할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당연히 영으로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리스도의 영은 그가 또한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는 거 있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이제 예수의 영은 사실상 이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이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도마가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 상처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인이 각각 100%인 것이 오늘날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바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로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거기서 헷갈리는데, 그것은 이제 헷갈릴 이유가 이제 전혀 없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는데, 근데 영은 떠난 거죠. 그렇죠? 영은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난 영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제 그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3일간 바로 이제 음부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 이제 그 용어적인 헷갈림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영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체라는데 그것은 영과 육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또 우리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런 이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꼭 육으로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은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인데 이 구절에 보면은 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4분설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이게 영과 혼이 있고 또 마음과 육체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전기 그 형태를 통해서 이 모든 뇌 속에 다 저장되는데 어느 정도로 저장되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잠깐 볼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황창기 안수 집사님을 봤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보는 그 순간에 사실 주변의 정보들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그건 다 저장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뇌의 저장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어느 시점부터 마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은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서 우주 전체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배고프고 또 뭐 좋은 거 사고 싶고 할 때만 이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지, 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저녁을 뭐 먹을까,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 마음의 놀라움은 바로 앉아서도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이 마음은 결국은 인간의 이 마음은 이 결정적으로 이 창조의 능력을 주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이 전두엽이라는 데 있죠. 이 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사실은 이마에 내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마가 이 전두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이 전두엽이, 그러나 이 우주까지도 상상해낼 수 있는 이 전두엽이 그런데 인간에게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만이 바로 창조의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 왜 오류가 있냐면, 사실은 공룡이 멸망해서 인간이 나오기까지 한 4만 년 정도 걸렸거든요. 4만 년. 근데 이제 인간은 그 형태적인 차이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형태적인 차이의 변화. 근데 여러분, 형태적인 차이의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건 뭐냐면, 도대체 왜 고릴라와 인간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르냐. 거기에는 바로 이 전두엽의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은, 이 고릴라와 인간은 사실은 분화돼서 차이가 나는 게 2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진화의 모든 과정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이 작은 곳에서 이 우주를 다 상상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 외형의 변화가 어려울 것인가, 혹은 내부의 변화가 어려울 것인가. 근데 과연 이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갖기까지 200만 년만 걸리면 될 것인가. 공룡으로부터 인간이 진화하는 3억 년이 사실은 훨씬 더 짧은 기간이지, 아무것도 아닌 무생물이 이 모든 우주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과연 돌연변이를 통해서 나왔겠느냐. 200만 년이면 그것이 충분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진화론은 그래서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이지 우리가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이제 영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끝인데, 그렇죠? 이게 3분설이기 때문에 그 육체와 마음과 영 이렇게 있으면 끝인데, 성경은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 해석을 보면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보면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근데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 오류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오류. 다시 말하면은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다 여기 84편 2절에 있는 내 영혼은 그냥 넵시라는 말 썼는데 그냥 네펫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영입니다.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도 뭐냐면 그냥 영입니다. 그냥 푸뉴마로 돼 있어요. 그냥 영이에요. 영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그러면 영만 있으면 영은 생각을 못할 텐데 하기 때문에 자꾸 영혼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영은 영원한 어떠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실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부터 우리 육이 있다면 영원한 영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어떤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이 물질적 존재와 다르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과 결국 마음이라는 분리된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영이라는 것도 어떤 실체인데 그러면 그 실체의 생각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말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마음과 혼은 그래서 사실은 같은 것이죠.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한 어떤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경험하면 영으로 경험한 어떤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 나오면 자꾸 영혼을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이 나오면 육은 결국은 마음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삼분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계속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요. 항상 그냥 영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영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왜 영혼은 사람들의 표시일 뿐이고 예수님은 왜 자꾸 영으로만 얘기했냐. 근데 그것을 자꾸 왜 인간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사실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의 마음의 원은 있으나 너희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다 졸았거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있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고.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분리돼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일하고 뭐 할 때 애기도 같이 놀아주고 싶고 집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죠. 내 마음은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일만 잘하니까 이제 부인한테 혼나고 애들하고 사이 안 좋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육과 마음의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은 바로 영의 경험과 생각이 일치하는 존재예요. 영의 경험과 생각이 일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영과 혼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육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영으로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영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 혼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행동에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진행시킵니다. 특히 천사들이 많이 출몰할 때는 좋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사들의 활동이 많아지면 그럼 세상에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지만 천사들의 활동이 많아지면 이 땅은 아주 그냥 심각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전쟁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나치의 군인이건 간에 혹은 북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서로 적입니다. 적이에요. 그래서 1명 죽일 수 있고 2명 죽일 수 있고 3명 죽일 수 있지만 4명, 5명 죽여다 보면은 더 이상 죽이기가 힘든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을 전쟁 중에서도 사람을 계속 죽일 수 있지만 더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드론으로 이 아프간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 사람이 결국 리타이어 했는데 어쨌든 역사상 기록으로는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드론으로 1,600명인가 죽였습니다. 근데 결국 리타이어 했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원격으로 사람 죽인 거지만 1,600명 죽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이 영은 뭐냐면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죽이는데 한 번도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은 무서운 거예요. 7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한 번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데 정말 첫 장자를 죽이면서부터 마지막 장자를 죽이기까지 한 번의 후회가 없어요. 그게 영이 무서운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육과 다릅니다. 그래서 영은 한 번 작정한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 사실 쫓아가기 어렵죠.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죄송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꾸 영도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자꾸 분리해내려다 보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언어를 기록된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영은 그냥 영입니다.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를 보면 이제 이것을 보면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결국 육신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영이 있다. 나에게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은 오늘날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영은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든요. 그런데 영이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에덴에서부터 인간이 쫓겨난 후에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결국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고 그럼 그 마음이 우리 영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약에 계속 정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내 영의 유일한 공급처는 결국 내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내 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육체는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내 영은 뭐냐면 한번 그게 확립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확실하게 확립되는 때가 그래서 바로 이제 사춘기 때죠. 사춘기 때. 사춘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영에 영향을 줘서 내 영이 이제 독립된 어떤 형태로 자랄 때.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사춘기 때예요. 근데 이 영에 영향을 주면 영은 영 자체로 바로 아이덴티티가 생기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그게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그냥 영의 아이덴티티예요. 영의 아이덴티티. 근데 이제 여기서 괴리가 생길 때 바로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형성된 영의 아이덴티티가 충돌할 때 이때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럴 때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때 이 아이덴티티의 충돌이 바로 정신병을 유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신질환은 당연한 거지만 소득계층이 낮은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뇌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게 발육하고 성장할 때 모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돼야 그래야 당연히 이 육체의 성장이 정상적이 되고 뇌의 성장이 정상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계층이 적은 데서는 결국은 충분한 영양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에 영향을 줄 때 내 영 역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데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은 그래서 그냥 지적장애가 되게 많아요. 지적장애가 많고 근데 정신분열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보통 정신분열은 뭐 다 통계로 나와있지만 고학력자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신질병이라도 정신분열, 조현병은 고학력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풋은 엄청나게 많죠. 내 마음을 통한 인풋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영으로 넘어가서 근데 그 내 영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뭘 줬다고 성경에 그래도 돼 있냐면 양심을 줬다고 돼 있거든요. 양심. 근데 이제 그 양심의 통제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의 통제의 문제. 그래서 바로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그래서 영이 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결국 고소득층에 그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은 무한히 어떠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자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똑똑하죠. 그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계속 꾸준히 주장하죠. 꾸준히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의 속성이, 영의 왜곡된 속성이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에 충돌이 있을 때 바로 정신질환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까지 악한 영의 활동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막았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세상에도 영적 존재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의 접촉을 막았어요. 막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무슨 유명한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사시원 관계 뭐 여자한테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아니다 뭐 해서 뭐 하여간 뭐 애도 있고 뭐 별의별 희한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그 젊은 여자인데 그 여자분이 몸이 이제 너무 이제 무병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신병이라 그러는데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신병이 어쨌든 그 논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신병은 의학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병. 그리고 신병을 이러한 신내림을 통해서 신병이 완화된다는 것도 논문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인정된 상태예요. 신병이 있고 신내림 통해서 이제 완화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한 100명 중에 1명은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단에 가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단 집회에 가지 말라 할 때 네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접촉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접촉이라는 것은 결국 순수한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내 임의대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이단 집회를 간다고 해서 거기에 또 영적인 뭐가 있다고 해서 영적 접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 영적 그 이단의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 귀가 열리거든요. 그 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에 영향을 줄 때 그때 내 의지가 다시 말해서 내 영이 그런 영들과의 접촉의 길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해서 영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의 가르침을 듣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혼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마음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이 마음을 얘기할 때는, 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바로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영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뭐냐? 물론 이제 제가 좀 편의를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원래 헬라어 표현을 보거나 혹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이 표현으로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표현은 이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표현은 거꾸로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원래 표현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영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영어 번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 이 육체가 영적으로 산다는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 모든 만물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있어요. 실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 모든 만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산다, 내 육체가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세상이구나. 하나님은 무소무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길이에요. 우린 자꾸 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내 육체가 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에서 정말 놀라운 그 기록이 뭐냐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예배 때 대중 앞에 찬양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가 다윗의 찬양 5번째, 그때 김명한 우리 교수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저도 또 더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5번째 한 번 더 할 텐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연습할 때 하고 예배 때 불러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골방에 찬양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매일 찬양을 하겠어요. 골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영감이죠.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항상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역대에 보면은 자신의 직무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이라고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자들이 골방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기 때문에 그 직무가 뭐지 이제 하는데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 직무가 찬양이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저도 이 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젊을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한 사람 치고 나이 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젊어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나이 들어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같이 모일 때는 서로 열심히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혼자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자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어떨 때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구나. 내가 이 골방에 있지만 여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전폭적인 결국 우리 삶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살아봐서 알지만, 그리고 여기 교회에 나온 이유도 다 그런 거지만, 저도 뭐 일찍 저도 이제 조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그냥 허무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냥 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고1 때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저는 반포에서 이제 저기 사당동에 있는 경문 고등학교 다니는데 한 걸으면 한 20분 30분 됩니다. 걸어서 항상 다니는데 걷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가는데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무의미하고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정말 고민해가지고 이 감정의 이유를 철학으로 풀어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앵자이어티라는 이걸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기분 나쁜 느낌이에요. 독일 말로 표현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기분 나쁜 느낌. 근데 어떤 기분 나쁨이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막 무의미한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이데거는 앵자이어티라고 그랬고, 왜 인간이 정말 그러한 데 이르나,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칸트의 방법대로 시간과 존재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돼요. 시간과 존재. 그 이유를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용은 엄청 길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결국 죽음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결국은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죽음 뒤에 있는 더 본질인 무에 대해서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그 하이데거의 그거를 읽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정말 이 허무함과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인간은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막혔거든. 그래서 세상의 지식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에는 하나님이 근데 양심을 넣어놨거든. 근데 그 양심 때문에 내 지식이 결국은 갈등을 빚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모두 순응해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그냥 무의미한 거죠. 허무하고 사람들과의 경험을 보면 뭐 정말 해결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곤고한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좀 간단하게 말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혼은,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누구시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정말 그러면 그 다음 말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그 뜻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내 영은 어떤 존재예요? 그것은 고집불통인 존재예요. 여러분, 왜 나이 든 사람이 안 변하죠? 나이 든 사람이 왜 예수를 잘 안 믿죠? 그 고집불통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영이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서 육체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면 바뀌어요. 육체는 초코파이를 준다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안 그래요.
영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져다 줘도 내 의지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결국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의 결국은 이끌므로 내 영이 바로 말씀과 함께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그냥 그것은 밥을 먹으면 되고,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육으로 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육으로 나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오늘날 국회의원 혹은 장관 자리까지 이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육으로 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으로 나야지만 바로 영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바로 영으로 난 이유는 영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로는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인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으로 또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무엇인가를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영으로 사는 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이 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